예. 자, 2페이지 중반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롯뱀이 모세에 의해 장대에 높이 달렸던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한 알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통해서 세상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세상 임금으로 등극하시면 주님 나라의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이 당장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데, 나도한 형제가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똑같이 앉혀놓고서 공부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면 2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쫙 나오잖아요. 20점도 못 맞는 경우는 또 그런 수도 있지. 또 20점도 못 맞는 수도 있지. 한 자리 더 같이 공부해놓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 생명을 잘 주의해서 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때, 여기 또 생명이 또 나와요. 영생이라는 생명도 있고 자기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생명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번으로 표시를 해드린 생명이라는 단어는 혼생명, 푸시케라는, 이것은 헬라의 그 사랑의 여신 이름이죠. 푸시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헬라의 그 신들 중에 사랑의 여신 이름이에요. 헬라라는 것이,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인간적이죠. 그래서 우리 김영숙 자매는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지고서도 텔레비전 젊은 아이들이 연애하는 거 그거 보고 그냥 아주 눈이 들어가 이러고 나는 그런 거 보면 답이 뻔히 나와 있거든. 저렇게 하다가 베베 틀어서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하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예 안 봐버려. 또 하던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게. 인간 나라라는 건 다 그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 저기 봤는데 지금 집에 안 봐. 다 사랑에 망하죠. 인간 나라라는 건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안 올 소리지만 김영숙 자매가 나도한 형제 사랑 안 했으면 나도한 형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게 인간 나라의 사랑은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쪽으로 끌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자매가 남편 너무 사랑하면 둘이 함정에 빠지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둘이 함정에 빠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내가 영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생명, 푸시케라는 생명은 사랑하는 것이거든. 살아있다라는 것은 증표가 뭐냐면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지 뭐. 그게 사랑할 줄 모르면. 자기 손자 낳았는데 사랑이 안 가. 그럼 그게 산 생명이 아니죠. 죽은 생명이지. 누가 자기 손자 태어났으니까 사랑하라고 누가 옆에서 교육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려서 마음이 사랑이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야, 그래서 인간 나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표현인데 그것은 푸시케, 헬라의 사랑의 여신 이름이다. 생명이라는 건 혼생명을 말하는 건데 혼적 사랑이라는 것이다 말이에요. 다른 말 표현하자면. 그러나 이로 표시를 해드린 영생 할 때 그것도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건 조에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영적 생명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나누는 사랑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라도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육의 몸이 죽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둘째 사망, 그 사람의 혼생명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세상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셈조 언어를 쓰기 때문에 혼불이 나갔다 또는 혼백이 떠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혼이 지옥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육의 몸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 안 죽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시 황제도 죽었어. 진시 황제도 많은 뭐 돈 오고 병사들하고 내줘가면서 불로초 좀 구해오라고 그러니까는 예 하고 다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둘이 미친놈 소리 있네. 아니 불로초 발견하면 내가 먹지 저를 갖다 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이제 다 세상 나라 괜히 헛것에 속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황제의 명을 받아서 어디 뭐 가서 불로초를 예를 들어서 발견을 했어. 그럼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도 내가 얼른 먹어버리지. 뭘라고 그걸 그 황제한테 도로 갖다 주느라고 그 고생을 하겠어. 그러니까 나오면서 둘이 그랬다는 거야. 미친 소리가 아니다. 불로초가 있으면은 그게 원래 보낼 때부터 불로초라는 건 없다는 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불로초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 죽으니까 왕명을 어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구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돈 오고 병사들하고 많이 받아가야 나오는데 미친 소리가 얹었네. 불로초가 만약에 있어서 발견되면 내가 먹지 저를 갖다 주겠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육의 목숨 혼적 생명에 다 속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에 울고 웃는 것이 연속극이죠. 사랑하는 생명이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반대만 안 하면 다 잘 풀릴 것 같으죠. 시어머니가 반대 안 해도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이 나중에 엉뚱한 일저질러 가지고서 결혼 잘못했다고 나중에 울 수도 있어. 모르는 거요. 처녀 때 사랑한다고 처녀 때 꽃 막 사다 주가면서 막 결혼해달라고 할 때는 그때 한참 감 나갈 때지. 그죠? 처녀는 그때가 감 나갈 때잖아요. 받고 안 받고 처녀 마음이잖아. 그게 영자의 전성시대거든.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 쭈글쭈글해지면은 소가 닭보듯하고 이제 서로 집에 있는 자체가 서로가 둘이 계속 있으면 답답하죠. 남자가 밖에 나가야지 계속 집에 처박혀 있으면은 아내는 숨 막혀. 그런데 나는 이제 말 좀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처박혀 있는 거고. 아니 하루건 한 번씩 집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요? 꼼장무도 해야지. 붙잡혀서. 사랑해서 뭐 집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젊을 때 얘기지. 지금
무슨 기운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육의 생명도 있고 혼적 생명도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할 때 거기도 생이에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건 비오스라는 용어를 쓰는 거 잘 여러 번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혼적 생명이 가장 승화되면 음악, 미술, 예체능계로 이게 발전하죠. 음악, 미술, 무슨 문학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헬레니즘 문명을 발전시키는 건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혼적 생명 기능으로 그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의 생명에 대해서는 멀리 하려고 그래요. 육적 생명으로는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육체대로 뭔가 잘못했으면 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요. 그런데 혼생명은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고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끝복 다 속는 거예요. 이 푸시케한테, 이 푸시케라는 헬라신 이 여신은, 사랑의 여신은 온 세상 다 속여먹어. 이 생명에 다 속아서 울고 웃고 다 그러는데, 그러다 허탄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는 말은 영적 생명을 잃게 되는 원인은 혼생명 때문에, 혼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뺏기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가 있다.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영생하는 조의 생명과 결탁된 혼생명이래야 함께 나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혼생명이 육체에 연합되어 있으면 육체의 심판과 함께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기본 개념이단 말이야, 성경의.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헬라의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제 사랑의 여신 이름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17절에서 세 번 연거푸 나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해서도 반복해서 나왔는데, 혼생명은 타고난 사람의 혼, 우리나라 말로는 혼백, 정신이라고 그러죠. 신인데 하나님의 신과 결합할 수 있는 신이 각 인간에게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혼생명을 넣어줬다고 그러지, 이 사실은 사람은 영으로나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보고 이제 이분법이다 그러는데, 영혼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이 이랬는데, 영혼이 아니고 자연인은 혼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혼적인 사람들은 나쁜 걸 추구하거나 못된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 헬라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너무 고상한 사람 쪽으로 되도록 이걸 추구하는 것이고, 이게 종교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종교의 아버지는 사람을 고상한 사람 되게 하는 걸 자꾸, 그런데 그것이 속임이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은 사람 보고 고상한 사람 되라고 그래요? 고상한 사람을 버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은 고상한 사람을 버려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라고 돼 있는데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게 자아라고 그러죠. 그 혼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목숨을. 이제 혼생명은 어느 그 용법에서는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몇 명 할 때 명이라고도 해요. 목숨. 그 목숨이 몇 목숨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70명이 야곱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70혼이 내려갔다 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 혼을 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70혼이 내려갔어요. 이게 사람 자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혼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혼이 육의 몸을 버리고 떠나면 죽었다 그런다. 이게 혼불이 나갔다. 혼백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은 사람을 뭘로 본다? 혼으로 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그릇을 별도로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혼이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거죠. 짐승도 혼이 있죠. 짐승도 생각, 감정이 있잖아요. 밥그릇 뺏으려면 개가 주인도 물어요, 안 물어요? 성질 났다 이거요. 줄 대로 운전하고 뺏어가는 건 뭐냐 이거야. 성질 내는 거죠. 사람들도 세상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뭐 얼마씩 주겠다고 이제 대통령이 약속을 해서 이제 얼마를 줘. 그런데 얼마를 준다고 해놓고 나서 이것저것 핑계대서 돈을 뺏어가면 성질 나죠. 성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거지 뭐. 우리 성질 났다 이거요. 인간들은 다 뭘로 움직여요?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나,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이것은 혼생명, 목숨을 부인한다라고 우리 번역에는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그랬는데 목숨이라는 게 푸시케, 혼생명을 말하는 혼이다 이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해라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혼을 부인해라 이거.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거. 혼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푸시케는 또 자기라고도 번역을 해요. 몇 명 할 때 명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성경이 볼 때 혼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도 혼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에 있는 혼이 아니고 육에 있는 혼인 경우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할 때 짐승인간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혼으로. 영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런 기본 원리 이해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표현은 자신의 자아의식, 자아의식이라는 건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우리 현대말로. 큰 기업체 회장님, 사모님은 무엇이 무너지면 난리네요. 옆에서 자존심을 세워줘야지.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들면은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무리 높은 회사 사장이라도 목 잘리게 만들죠.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모님 눈에 받기 나면은 뭐 끝나는 거지 뭐. 보는 건데 뭐. 사모님의 비율을 맞춰주면은 장수할 수 있지만 그 회사에서 승진도 빠르고, 사모님이 눈에 받기 났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회장님은 일을 잘하니까 쓰고 싶은데 사모님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사모님이 안 된다는데. 참 집안 살림 우리 자매님들 권세가 대단하죠.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남편이 이겨요. 집안 살려면 내 맘대로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들들 볶는 거지 뭐. 옆에서 알았어 소리 들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 왜 사람 인간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셔서 애를 그냥 속을 썩 나무르겠어. 메시아께서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네 자아를 나한테 맡겨라.
그런데 네 자아를 왜 세상 신에게 맡기고 있냐, 지금 그 말이다 이거야. 네 혼을 왜 세상 신에게 네 혼을 맡기고 있냐. 세상은 어차피 내가 심판할 건데, 응? 네 자아를, 네 목숨을 나한테 담보해서 맡겨놔라. 나 이거 책임지 마. 네 목숨 책임지 마. 그 얘기단 말이에요. 복음이죠. 이제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본문에서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임이라. 지금 종려나무 가지 다 잘라다가 종려줄이죠. 해가지고 양길에서 수만의 무리가 종려나무까지 흔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왕이여 해가면서 막 이렇게 왕으로 추대를 해주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불났는데 참을 끼얹는 거지 뭐. 이 차이는 뭐냐. 사람들은 옛사람의 혼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걸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다 이거야. 그게 종교라는 것은 사랑의 신이 지배한다 이거예요. 무슨 막 포악하고 악랄하고 그런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신이 지배하죠. 세상에서는 포악하고 악랄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 절간회를 가든 마호메 뜨교를 가든 예배당회를 가든 성당회를 가든 좋은 사람들이고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는 뭐 내가 할 필요도 없지.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다 속이는 거다. 온천하를 다 깨는 거다 이거. 고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어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러 다니고 천주교에 다니면 그거 꼭 하죠? 그러면 구원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일 것 같으면 다 그거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구원, 그럼 누가 못 받느냐?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그렇죠?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 받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어떻게 와전시키는지를 내가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면, 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거기 기관 지어놓고, 봉사하는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그거 돌보게 하고 하는데, 그거 가면 나빠? 나쁘다고, 난 그거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거다. 이거 인간 나라의 일일 뿐이지. 그거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뭘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함을 우리가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런데 너는 왜 들려야 한다 하리냐. 이 인자가 누군데? 이러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승질났죠. 아니 지금 불이 막 붙는 중인데 찬물 끼얹어 버리면 승질나죠. 특히 맨 앞에서 막 흔들던 사람이, 세게 흔들던 사람이 승질 더 내거든.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이시오 하고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하는 사람들 떠나가지고 가서 숨어버렸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읽을 때는 이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양쪽 길에서 쭉 수많이 소열해가지고 종려가지 흔들어가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뭐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해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이러면은 거기에 같이 고무돼 가지고 같이 흥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점점 냉담해더니 나 죽어야 돼 이러더니 이제 인자가 이제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달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아니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라고 저기 소개를 받았는데 죽은 자 살렸다며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건데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냐.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요? 우리한테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려냈다는 사람들이 말이 맞은 거요? 네 말이 맞은 거요?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빛과 어둠 얘기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와 상황하고는 너무 서로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달락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랍비들에게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죽은 자도 살려낸 아니 그 그리스도인 줄 알고 지금 이 많은 분이 환영하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인자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죽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라는 말이요? 이러고 따지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랍비들에게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에게 빛의 아들이 되는 문제,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엉뚱한 문제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분이다. 나는 빛을 주러 왔어.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을 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야. 너희 랍비, 너희 선생들은 사실은 혼적 생명을 격동시키는 종교,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지만 너희가 다 그 혼생명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야. 그 말이요. 빛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는 거죠. 사람의 혼에 빛을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이미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쉽게 하는 말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갑자기 죽고 사는 문제 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빛과 어둠을 딱 대조하면서 빛의 아들이냐 어둠의 아들이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저 사람 우리 말을 우리하고 말이 지금 통하는 거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요? 이럴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한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근거만 찾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제시하신 본문 말씀은 앞에서 자기의 혼생명, 옛사람의 자아,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을 지배하는 천연적인 흙사람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거 지금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이 목숨 버리려고 그래. 왜? 영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혼생명을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옛사람은 그 누구라도 어둠의 자식들이며
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자신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다 옛날에 이러고 있었죠. 자기네 예배당에 성당에 안 나온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니까 그렇고 부택자들이니까 그렇고 예배당 성당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가지고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이건 혼적인 사람들이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혼적인 사람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혼적인 사람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웃음 연습 잔뜩 해가지고 성질나게 하는데도 이렇게 살살이 웃음 눈웃음 쳐가면서 고개 숙여주고 이건 위선자가 된 상태인 것이지 생명이 그렇게 바꿔진 건 아니다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훈련이 된 거지. 종교라는 건 계속 세뇌시키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은 자기가 뭐 된 줄 알죠. 그런데 실제 상황이 오면 본색이 다 드러나죠. 그 사람 배 갈려 보면은 창자가 다 튕겨져 나오기가 마련이고 창자 또 갈려 보면 똥밖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 속에 무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막 이제 그 똥 냄새 나는 거 썩는 냄새 나는 거 막 이제 안 나게 하려고 화장품 바르고 막 향수 막 뿌려대고 이러니까 아 여자 지나가면 향수내 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 향수내 쫓아가면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가는 거예요? 하는 거지. 경험이 있는 남자면 향수내 나가 아이고 멀리 저쪽으로 가야지. 저 사람 따라갔다가 큰 코 다치지. 이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속냐 이거예요. 너무 그럴싸한 거. 고상한 사람 되는 것이 향수 뿌려서 그런 것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 옷 벗겨놓고 배 가르고 창자 나오면 창자 갈라 보면 나오는 건 구린내만 나오지 향수내는 안 나오는 거요. 천연적인 자연 속에서 향수가 나와 향수 냄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위선이지 다 속이려고 하는 짓이지.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목숨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헬라의 사랑의 여신 이름이요 푸시케.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 뭐에 속아요 다 사람이? 인간적인 사랑에 다 속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뭐 그러다 망하는 거지 뭐. 이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아이고 그러다 죽어 할 수 없어. 죽는 날까지 그거 죽어야지 어쩌겠어. 이래야지 그 설명이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둠의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속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는 예수님은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이 말이요. 혼생명은 어둠과 결탁이 되는 것이지 영이나 빛과 결탁이 되는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결탁이 되는 거다. 너희는 어둠의 새끼들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이고 이 어둠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말도 그냥 뱅뱅 돌리나 모르겠어. 거기는 이 어둠의 자식들아 그러면 뭐야 이 쳐죽일 놈이 애써서 말해 종려나무 가지 다 잘라다가 흔들어 주니까는 고맙다고는 않고는 웃다 대고 이게 지금 이러고 앉았으면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이라고 단서를 딱 붙이면서 먼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많은 열매로 부활하여 영의 사람으로나 영생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죠.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에 대하여 랍비들에게서 들은 교리적인 말을 지금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이 영생하죠. 영원하죠. 그런데 인자는
아니 죽은 자 살려놨다 해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지금 이거 흔들다 왔는데 자기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혼생명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옛사람 자연인의 혼에 있는 사람, 옛사람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혼생명을 네가 부인하고 혼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 내가 그 앞을 몸을 보이러 갈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 다 되셨죠? 예수는 반드시 유대교인들의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여, 유대교인들이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포악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고상한 사람들이지 포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증인들을 죽인다는 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영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고, 자연인들은 자연스럽게 육의 일, 땅의 일, 세상사의 일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혼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생명으로 사는 옛사람의 그 혼생명으로 사는 사람 자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겠어요. 나 같으면 성질나서 어이구 이 멸망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세계를 내가 빛의 세계로 데리고 가려고 내가 와서 이런저런 예형한만 이렇게도 못 알아듣냐. 아이고 귀 좀 뚫고 와, 귀 좀. 말 같으면 이래. 그런데 참 예수님도 인내심도 많아. 아이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아니 종려나무까지 흔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막 호산나 해가면서 찬송을 백날 해도 예수님 그런 찬송 받질 않는다니까. 왜? 그것이 바로 카인의 제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잘 되라고 막 하는 것이 그걸 받으러 예수님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유대교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여기 일생에 매여 이 생의 자랑 등, 여기 나오는 그 똑같은 생인데 그것은 비오스, 육적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취한 몸은 다 육적 생명이죠. 여기에다가 속사람,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혼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하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인 영적 생명 조회를 부어주러 오신 것이지, 푸시케를 개선시키고 좋은 사람 되라고 날마다 웃는 연습 시켜가지고 대한항공 아가씨들 만들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비행기 타보면은 그 사람들 진짜 참 제주도 용해. 내가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갑질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도 와서 살살살살 웃어가면서 무엇을 다 드릴까요? 해가면서 그냥 하는 거 보면 나 같으면 이 처지길래 어디 가서 갑질하고 앉아서 모처럼 비행기 안 맞췄다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 한두 명이요? 난 날마다 타고 댕겨 이러면 나 성질나서 그래버려. 어쩌라도 한번 탄 놈이 꼭 그래서 갖는 거거든 그게. 그 아가씨는 날마다 비행기 타고 다녀. 어디다 대고 갑질해. 누가 갑질을 해야 되는데 아가씨가 그놈한테 갑질해야지. 그렇잖아. 이치가 그렇잖아. 아가씨는 날마다 타고 다닌다니까 비행기. 질리도록 타고 다녀야죠. 뭐처럼 비행기 한번 탔다고 어깨한테 힘주려고 쓸데없는 짓을 그랬다면, 아유.
여전히 교만하고 목이 곧은 옛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이 장막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까지 율법 종교 생활을 하므로 소위 기독교식의 휴거를 바라다가 그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일생을 마치는 것은 전부 혼적인 사람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난다는 말이다 이 말이요. 일생을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겠냐 이거요. 자, 이제 12장 3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유대인들에게 오셨죠.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참 빛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들을 귀가 있어야 말이지. 이제 서로 안 통하는 거지 뭐.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분은 유대인들에게 빛을 비춰주러 오셨다. 성령이 되시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러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기독교인들 다 천당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사실은? 알도 못하는 소리 괜히 시우려대고 있어. 어둠을 헤매고 다니는 중이면서 저희가 빛의 세계 하나님 영광의 세계로 간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육신의 생명을, 혼적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일생이며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죽지도 않고도 호련히 변화돼서 좋은 세계로 간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좋은 세계가 어디가 있어요? 지난 일요일 날 말씀드렸죠.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승질 내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질 자꾸 돋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싶어? 뭔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나 꺼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생명을 주로 메시아를 파송하셔서 이런 빛의 세계로 빛이신 하나님 말씀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빛이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잠시라는 건 나 이제 이번 이 마지막 6월절 때 마지막 한 주간 끝나는 날 나 죽을 거야 지금 그 말이잖아. 며칠 안 남았어 지금. 나도한 형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지 뭐. 주님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데 귀를 열고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무지하며 성경의 한 면만을 반복해서 가르침받아온 유대 교인들이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틀린 말 가르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민수기 말씀 알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지. 든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메시아는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죽은 자 살렸다 소리 듣고서 우리가 당신 말이요. 종려나무 아주 이제 작벌한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가지 그 수많은 사람 다 잘라왔으니 그 동네 종려나무는 뭐 성에 남은 게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대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기대한 그 이스라엘 왕이 주님은 먼저 혼생명 옛사람의 자연인의 목숨에 죽음을 위해서 놋뱀으로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빛과 어둠을 지금 비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강조하는데 창세기 1장의 기록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여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의 기록 순서에 따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영적으로 실현하신 메시아의 새 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거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빛이 지금 발산되고 있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이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으로 요한이 빛이신 예수 앞에 보냄 받았다. 그럼 그 말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사람 보고 증인이라 그러죠. 계시록에까지 계속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이제 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은 전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을 파송하시는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증인이 되셔야죠. 빛이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뭘로? 빛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주인을 보물줄을 세상은 모른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의 세계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라는 것은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빛이죠. 빛인데 말씀이 빛의 근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난 사람들만의 세계가 빛의 세계죠. 예수께서 이제 8장이에요. 12절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나오는 생명조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 가서나 빛의 자녀들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예. 육신의 생명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 빛의 세계로 갈 거냐 어둠의 세계로 갈 거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거냐로 결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넘어지는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0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노하심, 진노가 영영한 불못이 되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심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극락이고 첫 아담 안에는 지옥인 거다. 사실은 어디 죽어서 어디 뭐 땅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고 어디는 죽은 사람이 어디 셋째 하는 어디로 뿅 하고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시작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밤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될 게 아니라 낮의 자녀, 빛의 자녀가 다 돼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